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호흡 주시고 새벽을 깨우고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의 복음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로 모든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좋지 않은 문제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다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한 자나 나누는 자나 피차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것. 절대 바뀌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가장 힘든 일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생각에다 집어넣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힘든 게 뭐냐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사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배운 걸 남에게 집어넣어주는 것,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교사라 그러고요. 두 번째로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누라예요.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다는 것이고 사장님한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라는 것이고 마누라한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라는 겁니다. 마누라는 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뇌라는 게 뭐냐면은 지속성이랑 반복성만 있으면은요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베갯잎 송사라 그러죠. 늘 베개 머리맡에서 뭐라고 쏙닥쏙닥 하면은 어느 순간 제가 집사람의 말에 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날마다 밤마다 한다고 해보십시오. 바뀌어버려. 이게 세뇌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뇌시키잖아요. 한 사람씩 끌고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 공부할 적에 의문을 들게 만들고, 의문 들게 할 때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그 바람잡이들이 전부 다 그 이단에 가입된 사람들인데 다 초신자처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해보면은요, 그 의문을 가진 것에 대해서 동의할 때 완전히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단체 체면에 빠지는 것이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결국엔 세뇌돼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예배를 통해서 혹시 나도 집단 체면에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거리를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쇠뇌는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본 뒤 가지고 있던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거나 특정한 사상 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하는 일. 옛날 한국전쟁 때 미국 포로가 중공군에게 잡혀 있었을 적에 중공군이 미국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말이 브레인 워싱이에요. 브레인, 뇌, 워싱, 씻어내는 거예요. 뇌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면서 신념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념이 없는 사람에게는 쇠뇌는 쉬운 일이고, 신념이 강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서로 신념을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그 생각을 존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자기네들도 서로 어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작은 사건이나 소문에도 우리는 자주 자신의 신념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해요. 여러분, 선비가 신념이 있어. 남의 것은 절대 도둑질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이 있어. 그런데 3일을 굶어 보십시오. 남의 집 담장을 넘는 겁니다. 신념은 자신이 불편해지면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너무 쉽게 바꾸어 버립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남들이 다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서 그들만 특별하게 편리한 삶을 제공해주며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최고의 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은 자신들의 교육과 힘으로 차세대 유대 지도자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대신 다스리도록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붙잡혀왔던 이 젊은 청년들은요, 왕족과 귀족들이었어요. 4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들은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오기 전부터 왕족과 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일은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완소남이었어요. 엄친아였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데 신념 하나 바꾸는 것 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득권이 가장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바뀌었을 때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말기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습니까? 그 기득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념 바꾸는 건 너무 쉬워요. 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비록 포로된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선택된 오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왕궁에서 교육받으면 왕의 음식을 함께 먹는 격조 높은 삶을 살게 되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문화보다 더 뛰어난 바빌론 문화와 높은 곳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었으니, 대접받게 되었으니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노예 중에서 특별히 뽑혀서 바벨론의 왕궁 교육을 받게 된 그들이 자긍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긍심은 금세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점성술과 꿈을 해몽하는 것들이며 당시의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요새 최고의 학문은 법학도 또 아니면은 의학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의 최고의 학문은 법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점성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을 젊은 나이에 이런 교육을 여러분 3년 이상 받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나라에서, 당시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선생에게 3년을 배우면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이 미워서라도 마음이 변심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민족을 버렸구나, 어린 나이에 마음에 상심이 돼서 이제 될 대로 되라, 이 나라에 왔는데 이 나라 왕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학문과 문화를 습득하고 동화되고 쇠뇌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 신앙을 버린 친구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주입식 교육과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대학교에 가서 방대한 세상학문과 전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님 앞에서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의 부활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교회와 부모님에게 세뇌당해 왔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뇌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한순간에 우리를 세상의 편리함과 또 상식도 모르는 광신도로 오해되지 않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역으로 세뇌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당연히 3년간 이렇게 배웠다면 특별히 노예들을 거두어준 왕의 호의를 봐서라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 후에 이들을 왕이 면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다니엘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그들은 그들을 가르쳐준 선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학문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 문화의 학문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학문과 지식이 그들의 신앙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무기는요, 여러분, 대접받게 하는 거예요. 채찍보다 여러분, 당근이 더 큰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호화스러운 음식 문화에 그들을 끌어들였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세 청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그 식사에 초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높은 사람들은요,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처음에 근사한 식당에 한번 가봤거든요. 포크가 몇 개가 놓이는지, 칼이 몇 개가 있는지, 뭐부터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격이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 변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게 될 때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때입니다. 돈을 벌었다 싶으면 뭐부터 틀려집니까? 음식부터 틀려집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누군가가 대접한다면 그는 굉장히 언짢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구질구질하게 노예 생활해야 하는데 선택되어서 격조 높은 왕의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노고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고 잡을 하나 갖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 세 개 갖고 일하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열심을 다해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그래서 자식들은 미국에서 교육받게 했는데 그 아이들은 백인 사회에 화이트 칼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큰 성공도 못 해놓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처지에서 부모님들을 창피하게 여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신들의 격이 부모님과의 격과 틀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집에서 김치 먹는데 자기는 김치 안 먹어요. 왜? 백인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되니까 김치 냄새 날까 봐. 식사가 틀려졌다는 게, 격이 틀려졌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바벨론의 엘리트 대접을 받았습니다. 매일 바뀌는 메뉴, 최고의 식재료로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하는 최고의 음식, 이런 음식을 여러분 매일 먹었습니다. 입맛이 고급이 되면 옛날에 먹던 음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격에 길들여지면 그 편리와 그 안전과 기득권을 물리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화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시당하고 내 격을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화납니다. 선택된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왕의 진미로 최고의 생활을 하게 함으로 그들의 격을 한없이 높여놨어요. 그리고 왕은 그들의 이름까지 바꾸어 버렸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창씨 개명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뭐냐면 정체성을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신념을 바꿔놓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름 발음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름 바꾼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완전히 그들의 신념을 바꿔놓겠다, 정체성을 바꿔놓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자 되신다라는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을 바벨론의 신인 벨이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발음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나 다니엘은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까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볼 적에 다니엘아 부릅니다. 이는 결국 바벨론 사람들도 메데어 파사 사람들도 다니엘 정체성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세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여러분들 왕궁에서 밥 먹게 해주면서
여러분들 생각 바꾸러 가면은 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전부 다 믿음이 강하신 분들만 오신 줄 압니다. 순식간에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세상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즐겨야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오는 달콤함과 그런 성장이 오지 않을 때 오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으며, 사업이 잘 될 때 오는 희열과 사업이 안 될 때 오는 불안함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할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8절 말씀처럼 여러분, 뜻을 정하면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저도 한두 번 뜻을 안 정한 적이, 늘 뜻을 정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저는 날마다 그 뜻을 저버릴 때가 많아요. 뜻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또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의지력도 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뜻을 세우고. 오늘도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화가 나면 또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날려먹고 또다시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설 때마다 다니엘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를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달콤함보다 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회유하고 또 말 안 들으면 위협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떨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거부할 능력도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그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두 번째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에게 또 팔아먹습니다. 저는 제 아내는 안 팔아먹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신방 오셔서 얘기해 줄 때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 의인이 없다는 걸 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악한 신인 줄 알고 내가 50명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45명 찾아보겠습니다.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 6번 이상을 딜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명년에
다음 해에 너에게 아들이 생기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어요. 비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해에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넌 믿음 없으니까 복 받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주려고 했던 복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한 산, 지시한 산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두 말 없이 일어난 게 뭐냐면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올 겁니다. 힘 있는 권력과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신실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들 모두가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 두렵고 세상이 잘 되는 걸 보면 부럽습니다. 너무 자주 흔들리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삽니다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삽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신뢰에서 오는 믿음과 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신뢰 안에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조석지변으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리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당회장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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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할렐루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절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감사함으로 것은
내 주님을 믿음이 사랑함으로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아갑니다.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일이 절대 붙들어주시고 변하지 않는 우리 것은 하나님 내 믿음이 인도하여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신실하심입니다. 주께서 아버지 주님의 그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심을 붙들어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때가 하여 연약하고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님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속에 신실하심이 모시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환영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고맙고 모셔드리고 감사합니다.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불같이 바라봅니다. 생수같이 임하여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주님의 바라볼 성령의 때에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부여잡고 주님 인도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